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너무 덥고요. 벌레도 많아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함으로 12주 차입니다. 학기 4분의 1만 남았는데요.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때로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또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주님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에게 드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감히 당신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특권 허락하셔서 그 특권을 따라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과 또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당신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한동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한동은. 그래서 조금 경직된 그런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우리는 실제로 진짜 잘생기고 예쁩니다. 여러분들만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묵상했던 것은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다들 천국이라는 그 곳을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늘나라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힘들 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곳 너무 힘들다. 걱정 없는 그곳 너무 가고 싶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소망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책임한 소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걷는 그것이 하늘 소망이고,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완주할 때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는 것을 하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 소망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임하시는 곳은 이곳입니다. 우리 함께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리.
그 어느 것보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주님 당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주님만 않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우리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함께 오실 그때를 기다립시다. 소망을 가지며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소망을 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동의 귀한 지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바쁘고 지친 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핑계 속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한동이 회복되고 상처 입고 지쳐있는 한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일을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한 주를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잊고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저희의 모든 삶에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챔가대가 좀 많아 보이죠? 어제 홈커밍이라서 꽤 많은 졸업생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졸업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프레이즈와 엔지니어 그리고 챔가대에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19일 대학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드립니다. 제게 방문자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제게 소개가 안 왔지만 그러나 꽤 낯선 얼굴들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본 분도 계시는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일어나라고 하시면 안 일어나실 것 같으니까 잠깐 손만 이렇게 표해 주시겠습니까? 학부모님도 꽤 보이시는 것 같은데 손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온 방문자가 있어요. 일단 그 챔가대 졸업생들 다수인데요. 그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휴학생들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잠깐만 손을 표해 주시면 이쪽 그룹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03학번, 이거 01학번 졸업생 부부이십니다. 박지용, 김건희 졸업생 부부이신데요. 자녀들 두 분이 오셨네요. 박하경, 박하림 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딸과 함께 예배드려 왔습니다. 큰딸 하경이가 한동대를 많이 좋아한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졸업생 부부입니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만에 방문하셨거나 좀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안 펴 주실 거지만 저희가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는 이러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매 학기마다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6월 9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직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세례식, 침례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공적으로 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례나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지금 본인이 마음이 동하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더. 하나, 1일 참가대가 있어요. 다음 주 주일날인데요. 여기 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총장님께도 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총장님이 일이 계셔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가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 예비 졸업생 사명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이제 한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루 시간을 잡아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많이 참여하셔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로 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읽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조금 긴데요. 4장 1에서 2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표적으로 변나은 사람은 40여 세라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번 학기 대학 예배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번에 대한 얘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나서 처음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처음 범죄를 한 소위 말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첫 번째 범죄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조금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처럼 조금 특별한 경우를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 범죄했었던 이야기라면 오늘은 하나님 백성이 처음으로 외적인 압박, 외적인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 처음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건의 진행과 결과가 사뭇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거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는 4장을 읽었는데요 3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가는 중에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나이는 40살쯤 된 사람이고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으로 적선을 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몰려왔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인한 능력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4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여자를 합치면 더 많았겠죠. 굉장히 큰 사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게 됐고 소식을 듣게 됐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앞에서 했었던 그 시끄럽게 되어진 그 일들,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계획을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석방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요소, 상황에 대한 요소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요소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따라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평안한, 소위 말하면 성공의 이야기만 진행되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한 열흘 정도 돼서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 그리고 말씀 선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 얘기한다면 8,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6절은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으로 매진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모습이고요, 흔히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는 승승장구 성장했고요, 제자와 성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을 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런 선순환이 진행되는 모습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와 교회는 세상의 반대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경험, 새로운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면, 본문은 사도들을 잡아서 하룻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공회에 세우는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얼핏 가볍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신문한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몇 개월 전에,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처음 신문한 사람이고요, 가야바는 본격적으로 신문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를 이렇게 집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모든
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의 생명도 사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 내용도 똑같아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의 권위가 무엇이고 그 기원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장소도 똑같아요. 같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의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대와 박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은 간단하게 신문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뒷부분도 진행될수록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교회에는 순교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첫 단추이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순교의 이야기,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상당히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샤방샤방 화려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영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바뀔 것 같은, 왜냐하면 되게 좋으니까. 우리 삶과 환경도 즉각적으로 다르게 바뀔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왠지 형통하게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분 창조주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저는 착각의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착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완성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완전한 완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종종 했던 질문이에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교회에 이런 이제 플랜카드나 문구를 붙이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그때 그 문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는 그 문구들 많이 발견하시죠? 많이.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그 교회들도 그런 문구를 달아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늘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늘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이 대답이 정상이죠. 감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복과 평안이 늘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함, 그 완전함은 주님 오시는 그때, 그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그날에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는 망가진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성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그 과도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 이런 표현은 교회가 안 합니다. 안 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른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썼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른 형태의 기쁨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오해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죠. 특별히 기도만 하면, 성령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무조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대요.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 일이 잘 풀려가는 게 뭐지? 소위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술술술 잘 풀려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라면, 소위 말하는 무병장수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준 것만을 의미한다라면, 글쎄요,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지독한 이단이든지 하나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진단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고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역 초창기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시작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팔복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좀 달라요.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도 다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8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복은 자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어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포기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운명일지 모르겠어요. 숙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늘 평탄한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망가진 세상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한 단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한 이상한 일을 당해? 왜 시험 들게 해? 라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삶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망가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더욱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실제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됩니다. 그죠? 되게 간단해요. 제가 드리는 설교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고 잘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의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 그룹의 사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그룹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살면 되지, 어떻게 살면 좋지,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4장 2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합니다. 근데 궁금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메시아예요. 자, 그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일을 거절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대신에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면 됩니다. 전하는 것을 막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왔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낫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그 치유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주기로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았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귀신 내어 쫓았어요.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고쳤어요. 장애인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더 행하면 행할수록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전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들에겐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 제거하고 싶은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들의 모든 초점은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 살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고가 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도 자기의 이익과 부합되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쩌면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의 모습,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세상의 지배 원리, 세상의 핵심 원리. 표현은 되게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나의 유익이 최고야. 나의 유익이 최고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배 원리,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의 본질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결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말하는 방식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거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분명히 아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본질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예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을 행하든지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지배 철학이고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의 본질입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리의 본질이죠. 세상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분별.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정말 다양하게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포장해서 들립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너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지금 내게 들리는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이거 놓치면 속고 살게 됩니다. 반드시 분별하며 사십시오. 자, 이제 다음 요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보다 자기의 상황의 안정성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몇 개월 전에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때리고 신문하는 게 바로 그 현장 안에서 그랬다면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안에서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밖에서, 같은 시간에 밖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겁박을 받는데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했었던 것처럼 질문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전처럼 부인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은 그 예수를 죽인 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거의. 더 나아가 19절에 얘기합니다. 하지마 라고 얘기할 때 당신들의 얘기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어떤 게 중요한지 당신들 종교인이잖아, 판단해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지가 아니라 왜 변했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보십시오. 너의 이익을 통해 살아, 너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면 살아 라는 세상의 소리는 똑같아요. 세상의 변화, 세상의 요구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부시지 마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겁박도 똑같아요. 세상의 협박도 똑같고 세상의 속임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에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지금은 다르게 살아요. 왜 이런 변화가? 전 2가지를 짧게 지적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 이겁니다. 지금은 알아요. 뭐냐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왜요? 알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별로 몇 달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더 알게 됐어요. 확증하게 됐어요. 왜?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해. 왜?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19절에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그게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지 당신들이 평가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죽음 이후의 상황들이 무엇인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잘 알고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이런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래서 그분 진짜로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그 몇 개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3년 동안의 과정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압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 같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세상의 소리 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의 본질은 뭐냐면 너 그러면 죽어 입니다. 너 그럼 망해. 그리고 그 끝이 뭔 줄 알아? 죽음이야. 근데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그 부활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많이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담대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비교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는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주님을 진짜 만날 때. 주님을 진짜 만날 때. 세상의 소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을 진짜 만날 때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못을 보고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요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성령입니다. 4장 8절을 보십시오. 4장 8절 보면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가 용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없었던 능력이 팍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저희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한다고 해서 잘 따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더 많은 고민이 있고 더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차라리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치 슈퍼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의 이익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럼 너 죽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말일까? 아니야. 우리는 그 너머에 다른 삶이 있어.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그 용기,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가 조금은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확증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성령 찾으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의 가수의 이야기를 제가 노래 못하니까 들려드리진 않고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사 속에 고민이 들어있는데 들을 때마다 저희 고민인 것 같아서 많이 공감되는 겁니다. 저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줄 수 있어요?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말씀 뵙게 됐습니다. 저희 엑스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 많이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 이거 안 쉽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많이 느낍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자취를 따라오려는 솔직하고 진실한 몸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삶 안 쉽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 삶이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과 함께 다르게 살아가는 그 결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좀 더 분별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분별하는지 무엇을 분별할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다르게 버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 소망들을 안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열쇠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지 않고 완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름의 몸짓으로 움직여가는 당신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잘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따로 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저희의 무릎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점점점 번져가서 주님, 당신의 사랑과 희락과 정의의 맑은 물들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것 소망하며 오늘의 일들을, 오늘의 저희들의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고 그 고백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저희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더 크고 더 두려운 것 같은, 그래서 더 움츠러드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언젠가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오늘을 당신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저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삶들 위해,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학기가 한 달 정도 남았고 또 날씨도 더워지는데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 건강히, 정신도 건강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